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6절로 4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믿으면 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죠. 주일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지 않고 어제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서 그 전에 오셨으면 그냥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번에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 가운데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사로를 그냥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뭐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10장에 마지막에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오신 것, 제가 벳단이라는 것이 통과의 집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 그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사로의 생명을 구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통과하시고 생명으로 오시는 그 예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11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셨다.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신 것,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 또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신 것, 왜 예수님이 우신 것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데 보통 우리가 울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슬프고 감정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뒤 이야기를 볼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 없으셨다.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면
불쌍한 나사로, 다시 보지 못할 나사로 때문에 슬퍼서 우셨다고도 볼 수 있으나 예수님 이미 의도적으로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흘이나 그 동굴에 있은지 무덤에 있은지 나흘째 될 때 오신 거잖아요. 그 이미 살리실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슬픔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그들의 그 죽음의 그 두려움에 갇혀있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예수님께서 지으셨을 때, 창조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는 그때는 죽음이 없었죠. 사망이 없었죠. 왜냐하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였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해서 단절된 그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금방 살릴 텐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물론 사랑하시는 마음도 있었죠. 그거를 볼 때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죠? 36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참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서 참 판단하기 쉬워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문제는 더 객관적으로 잘 보일 수 있어요.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나는 잘 못 보는데 다른 사람 문제를 볼 때, 그래서 상담사들이 상담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이입되지 않도록 그걸 자꾸 이렇게 커트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그 사람도 자기 객관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이제 상담사가 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잠깐 멈춰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의 생각은 어떠할지 우리가 묻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마르다도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실 것 줄 압니다. 그래놓고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살리라 그랬더니 또 어느 날에는 살 것,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따로 마음으로 믿는 것 따로 이게 그걸 보시면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슬퍼만 하면서, 여기요 지난주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한 것을 보면서 마르다는요 오히려 예수님 오시니까 달려가면서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찌 보면 여기서는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다, 적극적이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여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좋은 뜻으로 말하자면 그 맹인의 눈을 떴다면 이 사람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미예요? 약간 비웃는 거, 그렇죠? 아니 맹인은 살렸는데 왜 얘는 죽게 했어? 약간 그런 뉘앙스죠.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38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이제는
울지 않으셨어요. 속으로 아주 그냥 너희들은 그 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여기시며,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때 비통히 여겼다는 그냥 슬픔과는 다른 의미고요. 아주 그냥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예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맞죠? 주님, 이 마르다의 고백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 괜히 헛수고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사로가, 우리 오라버니가 예수님 믿고 갔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나중에 살아날 것만, 그 정도만도 돼요. 거기까지인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위하는 것도 되고, 왜냐면 헛수고 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깔려 있는 건 뭐죠?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도 많이 기도했었고 또 병을 앓다가 간 많은 그 믿음의 우리 뭐 이웃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 주셨을까? 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성경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예수님 오시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도 보면 주님이 왜 돌이 무거워서, 나는 돌은 무거우니까 니네가 옮겨줘.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순종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이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시 아마 이 자매나 그 사람들이 도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풀을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풀어줘라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거 못 푸시겠어요? 제가 믿으면 보리라, 이 사이가 비어 있어요.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순종으로 하는 행함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다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하라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살아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것인가? 살아남에 포커스가 있다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나사로가 살아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격상시키신 거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주님이 내가 하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과 행함이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 열심이었죠. 마르다는 그런 마르다가 가장 먼저 내 생각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왜냐하면 이 돌은
여자가 옮길 만한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할 때 돌 내가 가면서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예수님 몸에 향유. 그거는 큰 남자들의 힘을 빌려야 하는 무게의 돌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려고 했을 때 마르다 혼자는 아니고 주변에 누가 돕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즉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뭐냐면 그 옆에서 아니에요 주님. 냄새가.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을까요? 나는? 내가 주님을 안다는 이유로, 내가 주님과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주변 그 마을이든지 친척이든지 남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고 왜 옮겨놓으라고 하시지? 무덤을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때 못 봤으니까 한번 보려고 하시나?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순종할 수는 있는데 모르면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마르다처럼 맞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참고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느냐.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요. Did I not tell you? 영어로 didn't 내가 말했잖아 이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 이미 말했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랬을 때 돌을 옮겨놓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눈을 들어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했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들으신 것을. 여기 have heard 그랬어요.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 이미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래요? 42절에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요? 내가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누구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돌문 굴리지 않으셔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돌은 굴러가라 하고 그 굵은 배는 그냥 풀어질지어다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죠? 아버지께 왜 기도하시죠? 너희들도 이렇게 문제 앞에 어떻게 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누구를 보여주려고? 둘러선 너희를 위함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함이야. 나는 문제 앞에 우리 기도하죠.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 도움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과정 가운데 네가 행해야 될 일이 있으면서 그 영광을 보는 건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꼭 제가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무슨 고시에 합격하는 거 그것이 영광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 사는 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면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요.
여기서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물론 그랬다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순종과 행함을 주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기뻐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 그 순종을 행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서 결국 그가 그보다 더 큰 어떤 일에 그 믿음을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갖다가 거기다 자꾸 대입시키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우리가 낙심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 믿음이 자랐다면, 내 순종이 자랐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한테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아, 네가 그래도 절제했구나, 인내했구나, 사랑했구나, 수고했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영생,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맞죠? 그런데 영생을 꼭 영원히 사는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라고만 제한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이냐?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은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들음에서, 아는 거에서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는 그것이 믿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마르다처럼 그래도 내 생각이 이 과정을 누구나 거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가 있죠. 그런 낙심이 왔을 때 안 되나 봐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낙심이 왔을 때 그래 나는 안 돼도,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건지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볼 때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신다면 정말 안 될까? 예수님이 해도 안 될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마르다처럼 냄새 나는데 이미 안 될 거야. 예수님이라도 안 될 거라고 누가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제안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처음 믿은 초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주님이 그런다고 하셨지. 주님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된다고 하셨지. 그러면 될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뭐 어떤 소녀가 그 집 앞에 뭐 산이 있었는데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게 이루어지겠다. 그 말을 믿고 그 소녀가 매일 뭐 그 산을 하나님 왜 옮기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옮겨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뭐 요란한 소리가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포크레인이 와서 그 이제 뭐 산이 아니겠지만 동산 같은 뭐 그런,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산이 안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고 영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으면 보리라 사이에를 이만큼 띄워놓고 싶어요. 이만큼 띄워놓고 기꺼이 행하는 순종으로. 그래서 내 주변에 나사로처럼 아직 그가 살아있기는 한데 아직 수건도 동여서 눈도 안 보이고 또 꽁꽁 묶여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는 나보다 약한 자예요. 영적으로 약한 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느냐? 내가 가서 그것을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은 자. 그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12 제자를 택하셨어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특별한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것은 뭐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럼에도 여전히 신앙을 고백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도 감동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내일 본문에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죽이려 더 두었다가는 안 되겠네, 우리를 위협하네 하면서 이제 죽이려고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열려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받지만 악하고 독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주님을 죽일 기회로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과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실제로 믿는 것은 그 사이에 행함과 나의 순종함과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재벌 2세들이 재산 관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세대처럼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일원에서부터 이렇게 모은 그 돈의 소중함과 그 살아온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자고나니 부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꿈꿔요. 자고 나면 기도원 가서 불 받으면 그냥 이런, 없다예요. 그런 신앙은 없다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재벌 맞죠. 이미 들으시죠. 이미 주려고 하셔.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순종, 나의 애씀. 그거는 참는 거하고는 달라요. 참는 거. 화병 나도록 꾹꾹 참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한 걸음을 떼어놓는 것은 참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우리 보십시다. 아멘. 그 영광을 누구에게서 보느냐? 우리 안에서.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참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면 보리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